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의 직분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직분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일반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용되어진 우리의 모든 헌신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에게 중요한 그 세 가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캄보디아에 계시는 목사들에게 전거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제가 속군 목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들어간 경비가 얼마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000불이 훨씬 넘어요. 자, 내가 왜 1,000불이 넘는 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겠느냐? 요 메시지 한번 하려고 그 돈을 투자한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모였는데 1,000불 이상이 내가 우리 언뜻도 교회가 후원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후원했느냐?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투자하고 후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또 후원을 해도 후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어긋난 후원이다 하면 잘못된 후원이죠. 그 목적에서 틀린 방향으로 우리의 후원이 사용되어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한다. 내가 이 메시지를 캄보디아 목회자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모임 할 필요 없고 이 메시지 듣기 싫은 사람은 앞으로 올 필요도 없다. 자, 그 정도로 제가 각오를 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들어볼 때는 너무 약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중압감이 있고 뭔가 상처가 될 만한 부담이 많이 되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온 목회자들에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전혀 안 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옵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를 내잖아요. 이제는 너무 많이 대답을 잘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다. 이 소명의식 없으면 목사하면 안 된다. 목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것이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 없이 내가 목사하겠다고 나서는 것 옳지 않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하는 것도 옳지 않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소명의식 없이 목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차라리 목사하지 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목사라고 다 왔는데 이 메시지 해보세요. 기분 나빠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메시지 하려고 그만큼 돈을 투자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간식료 그거 시원찮은 간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요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드실만 하다라고 그분들이 스스로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세미나에도요 간식 정도는 뭐 커피하고 비스킷 한두 개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식사 대용 간식이에요. 진짜로.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왜 그렇게 후원을 하느냐? 제대로 된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소명의식이 없다? 목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럼 목사 그만둬야 된다. 두 번째로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순교 정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 일을 먼저 한다. 라고 하는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목사하면서 순교 정신이 없이 후원이나 받으려고 하고, 목사하면서 뭐 한국의 큰 교회들하고 연결되어져서 물질적인 후원 받으려고 하고, 그 자체는 옳지 않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길이거든요. 목사에게 순교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사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100%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순교하였다는 정신은 가져야 되고 신앙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 겨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목사가 바른 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캄보디아가 산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충격이 덜 받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할 정신이 있다면 신학을 공부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할 정신이 있는데 신학교 4년은 또 공부 못한다? 하나님의 부름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순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별로 충격이 안 되죠? 평신도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격이 안 돼.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앉아있어 지금요. 130명이 앉아있다니까요. 우리 멤버들 빼고 130명이 앉아있는데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기는요, 진짜 보통 강큰 목사가 아니면요 이 메시지 못합니다. 적당히 인기나 얻고 뭐 인정받고 막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는 목사들은요 이 설교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섬나이 나한테 말했어요. 뭐랬냐? 보통 한국 선교사들이나 한국 목사들이 오면 괜찮다 좋다 다 그렇게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 목사님들의 비유를 안 건드려야 다음에도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 뭐 괜찮다 눈 감고 딱 목사님만 이 메시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 메시지 한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할 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당연히 목사라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왜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이건 말이 되는 소리냐? 막. 제가 막 세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세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게 말했어요.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저 메시지에 전부 다 압도당해가지고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자, 제가
이 메시지 하나 전하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 했습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왜? 과감하게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삐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유은전도 데리고 이제 영어 좀 잘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어땠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좀 세지 않았냐 했더니 세다고. 세다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센데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받으면 돼요. 목사님 메시지가 센데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한다고. 그러면 바꿔야죠.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죠. 모체사 오픈 세미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신학교 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지. 내가 그분들이 비유나 맞추고 뭐 그분들의 뭐 입장이나 들어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제가 사용하겠습니까? 목적이 안 맞게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용 못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번에 이 메시지 한번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 내가 당선들한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물론 회비를 목적에 세면들은 2.5불을 받았어요. 130명 중에 4명이 안 냈어요. 4명이. 다 냈어요. 그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그 2.5불 받고 간식과 식사 대비 다 제공하지만 나는 이 메시지 한다. 내가 이 메시지 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내가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후원 이사님들의 후원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완이면 의미 있게, 이완이면 사람 살리는 일에, 이완이면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후원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후원하시는 분들도 의미를 알고 그렇게 후원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쭉 물어보니까 세긴 세다.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자세히 다 보면요, 이 목회자들의 현실을 다 보면요, 부드럽게 말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게 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나와 덩질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미 덩질 사람은 다 덩지고 갔어요. 방언 많이 하는 사람, 은사 운동하는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미 몇 년 전에 자고 덩지고 다 갔어요. 그러나 지금 이분들은 그래도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만 강조하는 윤수준 목사님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멀리서 30명을 초대했는데 130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처음에는요, 바나바 목사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워낙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목사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세다. 좀 부담이 된다. 조금 중압감이 느껴진다. 좀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 성격이 그래요. 저 체질이 그래요. 그걸 부드럽게를 못 하겠어요. 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저 중심은 부드러운 거 아시죠? 제 중심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었냐면요.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들과 제가 쌓은 신뢰감,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처음 지역 가는 세미나 가는 지역에서 이런 메시지 하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욕할 겁니다. 여기가 한국인 줄 아십니까? 한국과 캄보디아가 같은 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서로가 신뢰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뭡니까? 중압감이 있지만 사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이만큼 발전해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신학교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신학도 공부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목사는 나라가 이 동남아시아밖에 없어요.
캄보디아를 비롯한 미얀마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목사를 하면 7년을 공부하고 2년을 교회에서 훈련받고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곳은 지가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목사하고 내가 목사 났으면 그게 목사가 됐냔 말이에요. 목회가 됐냔 말이에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캄보디아 복음을 못한다. 캄보디아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와야 되고 그것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길이다. 성경도 모르고 목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성경 배우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도 이분들이 저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교만하게 여겨졌거나 안 좋은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맞다.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속군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 속군과 섬난이 저와 함께 다니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바른 길이고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하고 목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있죠. 목사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한테 위로되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만 해가지고 목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까? 그거는요. 올바른 목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때로는요.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성경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돼요. 또 올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목사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기분 나쁘고 삐져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진짜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바른 메시지를 한다면 아멘하고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매일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교회 떠나가 싶어서 겁을 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오케이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지.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뜯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목사가요. 자기 제사 만들러 가면요. 이거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저 제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지 저한테 붙을 것 싶어서 내가 겁을 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다 붙어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야 복음이 든든하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지. 목사한테 붙어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붙어있는 성도들 대한민국의 99%입니다. 누구께 붙어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야 된다. 나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 소명감 없이 목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해라. 고생한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죽을 각오해라. 했다는 증거가 뭐냐? 캄보디아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메시지 필요 없어요. 다 하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왜? 목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가라고 자기가 받았던 응답이나 말하고. 이번에 바나바 목사님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제가 이틀 딱 들었거든요. 자, 듣고 나서 내가 소kun하고 섬랑인데 내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많은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크게 서신 건 사실인 것 같다. 내가 만나보니까요. 아주 계기가 없고 이렇게 털털하시고 이렇게 참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 맞다. 이런 놓고 다음에 좋은 말 했겠습니까? 나쁜 말 했겠습니까? 나쁜 말 아닙니다.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 어떤 평가를 했느냐. 이분이 폴포트 시대 때 이렇게 위기를 넘긴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신 것, 자기가 응답받은 걸 이틀 동안 계속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은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자기가 폴포트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참 귀한 감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콘하고 내가 섬나한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의 세미나가 단점이 뭔지 아느냐. 모든 성도들을 과거로 다 돌려보낸다. 폴포트 시대, 킬링필드 시대 때 살아남은 거. 성도들을 과거로 다 데려간다. 이건 좋은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멘 됩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은 끝입니다 이제. 근데 자꾸 애굽 생활 이야기하면요, 그 자꾸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애굽 끝났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된다. 요 메시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콘과 섬당 목사님 말했어요. 바로바 목사님은 참 그 시대에 서임받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은 분명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저 메시지 가지고는 캄보디아 못 살린다.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폴포트 시대의 응답을 간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것이냐, 이 응답과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냐,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희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받은 응답과 폴포트 시대, 킬링필드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응답받은 일들, 이걸 이틀 동안 계속 간증하니까요, 솔직히 나는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혹시 소쿤과 섬낭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먼저 섬낭한테 말을 했어요. 섬낭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섬낭은요, 딱 말을 하잖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도 이제 저런 메시지 가지고는 캄보디아 못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확신해가지고 내가 소쿤한테 다시 말한 거죠. 소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성경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하는 젊은 목사들이 캄보디아의 리더가 되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래야 캄보디아가 산다. 사실 우리는요, 소쿤 목사와 섬낭 목사만 제대로 키워도 캄보디아에 크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부터요, 섬낭 목사는 시엠립 신학교에서 3일 동안 강의해요. 맨날 뭐 저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하니까 그렇게 뭐 가벼운 목사가 아니에요. 캄보디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물론 뭐 소쿠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캄보디아에서는 목사가 되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소쿠이 초청하니까 바나바 같은 목사님도 오는 거죠. 요즘은요,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잘 안 간대요. 근데 소쿠이 오라니까 온 거예요. 이 두 명만 제대로 키워도 캄보디아에 우리는 크게 헌신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 저는 진짜 뭐 열정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나는 딱 제대로 보고 방향만 맞추면 된다. 방향만 맞추고서 따라가면 이거는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여성인 세미나 등등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또 지역 방문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는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줘야 되겠다.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캄보디아 보고마, 캄퐁동 보고마를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뭐 체력적으로 조금 괜찮을 때 빨리 하고, 힘 빠지면 더 이상 못하고 다음 세대가 또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정말로 귀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품고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더 빠른 복음화의 속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캄보디아 사역을 보고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캄보디아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또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선교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